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자, 한 줄씩 12절 제가 읽고 13절 여러분 읽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관계되는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인데 이 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입니다. 한나가 본부인이고 브린나는 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린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린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경멸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예 성경에 그의 적수라고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나가 이제 같이 브린나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더라는 겁니다. 착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성막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라마다임 소빔이 있습니다. 저기가 사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실로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라마다임 소빔에서 실로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거쳐서 성막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한나는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얼마나 기도하며 통곡했던지. 근데 통곡하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사귀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끓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나오고 기도 말이 안 나오고 속으로 애끓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가 오해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우리 지난주에 화목제를 볼 때 서원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께 드릴 서원할 제목이 있을 때 서원하는 건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 가위, 칼, 이걸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사사기 아주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죠. 삼손의 경우에 그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한나는 그것처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칼을 대지 않겠다 라고 서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모습을 보고 엘리가 나무랍니다. 왜 성막에서
술에 취해 있느냐.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이 되어서 하는 그런 모습처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한나에게 대해서 야단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나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사장쯤 되고 또 사사라 불리우는 엘리라고 한다면은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위해 오히려 격려하고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에 자, 다시요. 엘리는요, 제사장이지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영성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말로 능력 없는 그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이 하는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에 한나가 하는 말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 이전에 뭐냐면은 너무나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바람에 너무 괴로워서 밥도 안 먹고 아예 먹는 걸 끊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엘리의 이 말을 듣고서는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더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먹었더라.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한나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임신을 했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엘가나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이전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못하게 막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한나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임신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엘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름에. 사무엘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옛날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 오디션 할 때 사무엘 이런 애가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냥 사무엘이구나 라고 부르겠지만은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을 키우는 가운데에 한나가 서원했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이제는 성막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1장 26절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뒤늦게 얻은 정말 귀한 첫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나라 70년대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하는 바람에 신학교를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 목회자라는 게 가장 귀한 직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갔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걸 거부했던 청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보면은 40대 돼서 이제 수업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저같이 이제 20대 때 바로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40대 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전부 하는 말이 부모님이 소원했는데 그 소원은 부모님의 소원이고 나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개긴다고 개겨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다 말아먹고 다시 그 소원 때문에 신학교에 왔다. 이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태어나기 전엔 그렇지만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소원하는 또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시게 하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소원이 옳다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나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2장인데 2장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찬양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크게 열렸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기쁨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모습이 오늘 이 강론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나 보이죠, 그죠? 이 둘이는 누구냐라고 할 때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의 내용과는 좀 다르긴 한데 아직 젊었을 때인데 얼굴은 거의 한 40대, 50대 같은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둘이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레위 지파의 소속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사도 세습되었다 보니까 이들도 사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첫 번째 행실이 나빴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은교가 내 아들인데 행실이 나빠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몰라. 이런 경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영계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지만. 자, 거기다가 2장 17절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걸로 고기를 찍었죠, 그죠? 물론 그림이긴 하지만 제물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고기를 갖다가 삼지창으로 찍어가지고 이것은 내가 먹어야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몫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가운데에 자기가 삼지창으로 찍어가지고 이게 내 거니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중간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성막을 보게 되면은 회막에 뜰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엘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좀 더 다루게 되겠지만 이들의 죄가 커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와 예배를 멸시하고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고 부모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게 되거든요.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반면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한나가 젖을 뗀 후에 성막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어디서 많이 보느냐? 버스에서 많이 봅니다. 버스에 보면 뭐라 적혔느냐? 오늘도 무사히. 근데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 자체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한나가 이렇게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가 영적으로 무능하고 자기 아들조차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믿음으로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불렀어요. 불렀는데 사무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아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른 적 없다. 가 자라.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또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너니 부른 적 없다니까? 가서 자. 세 번째 또 부릅니다. 또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그때 엘리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라.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네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무릎을 꿇고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그 내용이 너무나 무서웠던 것은 자기는 아이인데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하늘 같은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 이들이 죽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홈리와 비나스는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생겼을 때에 거기서 죽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죠. 어디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죠?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이 당시에 블레셋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전쟁에 지게 됩니다. 전쟁을 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궤,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이기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오게 됩니다. 법궤를 메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법궤가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건데 이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법궤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쟁에 지게 되고 거기서 이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엘리는 이 흔드는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목이 뒤로 꺾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출산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출산하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들의 죄는 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다른 소망, 이 며느리가 출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더라는 겁니다. 남겨두시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세대가 갑니다.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의 세대가 다 물러가고 이제 7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모두를 다 미스바로 모으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이 가나안 땅의 우상입니다. 하나는 농경의 신이고요, 하나는 다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들어가니까 모두 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선지자로 출발하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금식합니다. 그리고 한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금식하며 회개한다고 할 때에 그들은 먹은 것도 없고 그들은 군사들도 아닌 거예요. 그죠? 고압지졸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 계획은 너무나 좋은 계획이에요. 적군을 치려고 하는데 지금 적군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밥도 먹지 않고 있고 그들이 회개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 올라갑니다. 자, 그런 것을 보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뭘 해야 될까요? 쳐들어오면은 칼을 잡고 창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자, 번제는 뭐죠?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급박해요. 지금 바로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있습니다. 자기들 지금 먹은 것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뭐 한 게 있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패해요. 패해요. 단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제단을 쌓은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단을 쌓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고 번개를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다 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사무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야 돼요. 그죠?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것이 이제 거의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되는데 그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렇게 생겼다고들 하죠. 이 돌에다가 이름을 새겼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전쟁에 사무엘이나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 명령했을 때입니다. 아말렉을 치라.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말렉을 이겼다고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누가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가 임금이라는 거죠. 내가 최고라는 거죠. 이 전쟁은 나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만약 사무엘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징계를 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은요, 결국 왕위에서 패하게 됩니다. 왕이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에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를 높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라를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되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지선입니다. 아주 아름다웠던 이 여인은 바로 2000년 7월 30일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 현장에 그녀가 있었고, 그녀가 탄 차는 폭발했고 화염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가 차에서 꺼내었는데 이미 손가락 8개를 잘라내야 될 정도의 전체 3도, 4도 화상을 입어서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징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포기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몇 차례 수술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내린 결단이 감사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자, 손가락 8개를 잘랐다고 했습니다. 2개가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화상을 입고 온몸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지선이라는 이 아가씨는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었지만, 그의 온 얼굴이 무너지고 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SBS 힐링 캠프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에 하나씩 엄마랑 감사한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문고리를 잡는 거, 계단을 오르는 거, 발만을 씻을 수 있었던 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결국 지금은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자기의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내기를 지선아 사랑해. 그리고 또 두 번째 책 오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책을 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외모보다도 그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지선 교수의 팬이 되어져 있고 교감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다른 화상 입었던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 수아마비입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을 비비꼬아야만 되는 그런 뇌성 수아마비 송명희 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평생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고 평생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고 글을 써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삐뚤삐뚤한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래서 남들이 못 본 걸 보게 되었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게 되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를 지키는데 이 신명기 16장은 77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7주, 그러니까 7, 그리고 한 주는 7이기 때문에 이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뭐하라? 세어라. 세어라. 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77절은요, 우리나라 6,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6월 달쯤 되면은 보리를 추수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주셨던 은혜가 뭔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지선 교수처럼 힘든 일을 겪게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좋은 일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가 오늘 맥추 감사주일이 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오늘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가 되는 그때에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맥추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맥추절을 맞이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도우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맥추제를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고 날마다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남은 6개월 동안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또한 체험하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그 입술에 감사의 제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